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는 일이 어쩌다 한번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어려울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해가지고 꾸준하게 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상을 공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 저와 함께 영어로 성경을 보시면서 영어가 좀 더 새롭게 보이고 더 친근하게 되고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가능한 한 어려운 문법 용어들을 좀 피하는 쪽으로 하고 쉽게 쉽게 설명을 하고 꾸준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에 충분합니다. 저도 개역 개정을 먼저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의미에 혼선을 주는 부분이라든가 또 사용 빈도가 너무 낮은 한자 용어들 한문어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해에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도 있다. 또 원문 번역에 조금 오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그 번역 성경들을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또한 그런 맥락에서 NIV 버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유해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이 허구인지 인간이 신을 만든 건지 또 신이 인간과 이 세상을 만든 건지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탐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지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이제 버전을 보는 게 좋은데 NIV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NIV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읽어나가는 동안에 다른 버전들에 참고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해 볼게요. Genesis, 발생, 기원 이런 뜻이죠. 1장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주어가 God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란 말이 익숙해서 하나님이라고 계속 해석할 때 단어를 사용하겠지만 뭐 하느님이라고 하신다든지 천주님이라 하신다 할지라도 결국은 영어로는 God 이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편견 없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reated가 서술어예요. create라는 동사에 ed 과거형을 붙여서 서술어를 이루었죠. 누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술어라고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2절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엇을 창조하셨냐?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신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있다.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보이는데 무슨 신이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 저는 실제로 뵀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없어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향 아래서 살고 있죠. 또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가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창조의 주체는 God,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딱 하고 시작한 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성경이 이제 믿어지는 책이 될 거고요. 나 개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테고 이것이 그냥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탐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이요. Now 이제 the earth 어떤 번역을 해도 땅, 지구 무엇으로 하셔도 되죠? 주어는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formless는 form이 형태이고 less가 부족한 거, 깎이는 거 이런 거니까요. 형태가 없고 empty 비어 있었다. empty box 하면 비어 있는 박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할 만한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읽는 게 좋겠죠. darkness 어둠은 자, 주어가 어둠이고요. was over 하고 서술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디를 덮고 있는가? The surface. sur는 위쪽을 말하는 어근이고 face는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면. 읽을 때는 surface가 아니고 surface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surface, 표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관련 있는 대상은 deep, 기품이네요. 기품 위에 덮여 있었던 거고요. The spirit, 영인데요. 구체적으로 연결된 대상은 of God, 주어가 God이고요. 서술어는 was hovering. hover 하는 것은 맴돌다 라는 뜻인데 헬리콥터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hover. 음, 공중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hover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어디를요? over, 위쪽인데요. the words, 물의 위쪽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was over 할 때의 over는 형용사고요. 요 뒤쪽에 여기 나오는 물 위에 덮였다 할 때는 전치사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일단 제가 전치사의 의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over는 좀 포물선을 그리면서 전면적으로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느낌이에요. 다 있진 않죠. 그런데 같은 위인데 on을 쓴다. 윗면이든 옆면이든 아랫면이든 붙으면 붙어있는 장소, 붙어있는 위치가 on입니다. 그럼 제가 서술어라고 얘기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주어라고 하는 게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에 대응을 해서는 서술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동사, 형용사, 명사 이거는 품사잖아요. 그래서 이 was formless and empty, was over, was hovering 이거는 어떻게 서술어를 이룬 거냐? 이제 주어가 문장에서의 주체나 주인공을 얘기하는 건데 영어는 형서문, 일반 서술 기준으로 무조건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나와서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것에서 밖으로 나아가면서 쭉쭉 나아가면서 정보를 덧붙이는 것이 어순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어식 그 문화적인 사고, 관습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어에서 가까운 것, 주어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만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문법에서 전치사라고 배운 것들도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자꾸 정의를 내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of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연결된 대상, 구체적으로 관련된 대상은 제가 이렇게 해석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주어가 문장 성분을 말하는 거니까 서술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뭐가 어떻다라고 하는 상태도 성질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요.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도 쓰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비동사는 우리가 am, is, are, was, were 이런 것들을 이제 비동사라고 하는데 서술어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무엇은 무엇이다. 누구는 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럴 때는 이 존재, 이 비동사에다가 명사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I am a teacher 이러면 나는 선생님이야 하고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어가 어떠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작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녀 정말 예뻐. 그러면 the girl is pretty. 이렇게 나올 때 이 pretty라는 게 형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전에 나온 formless, empty, over, hovering 이런 것들이 다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over라고 하는 동사를 ing를 붙여가지고 형용사 만들어서 비동사와 결합해서 서술어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면 제가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또 서술어를 이루는 방법은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할 때에도 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기 차 안에 있어 하면 The baby is in the car 이렇게 나오겠죠. 그럴 때 전치사가 함께 쓰인다. 이 전치사에 대해서는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능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기능어가 영어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굉장히 비중이 높고
이 전치사라고 하는 기능어만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영어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뭐 절반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미지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맨 처음에 전능하신 존재 Almighty God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 원래는 덧붙여지는 정보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나오고 뒤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태초부터 맨 처음부터 전능한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습니다. 우리가 이거 문법적으로 도치라고 배웠죠. 3절입니다. And God said, 주어는 God, 서술어는 said, S-A-Y, say의 과거형 표현이죠. Let there be light. 여기서 let는요, 명령형으로 쓰인 겁니다. Let me see 이러면 나도 좀 보자 할 때는 청유형인데 지금 이 1장에서는 다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there be 하니까 있어라. 무엇이요? light, 빛이. 그렇게 말로 명령을 했더니 there was light, 있었다, 빛이. 그래서 there was 하는 거는 일종의 유도보사로 이것도 도치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어려운 문법을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there was 하면 있구나, 뭐가 있다 라고 그냥 간편하게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말로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어요. 4절 God saw 여기서 서술어는 보다 S-E-E C의 과거형 saw를 썼죠. see, saw, seen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가 있는데 동사의 변화 유형을 정확하게 알고 많이 알면 알수록 영어가 편해지겠죠. That the light was good. 여기서의 that는요. 앞에도 주어 서술의 문장이 있고 이제 또 말하는 거에도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을 문장으로 할 건데 그걸 연결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접착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hat가 아주 쉽게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오면 바꾸나 뭐를 이러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우리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로서 활용이 돼야지 너무 그거를 학자처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고 정확하게 딱 1대1로 대응해서 이거는 이거 이렇게 알고 지나가려고 하면 발전이 정말 더딥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he light, 그 빛이 was good. 봤는데 되게 좋았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에다가 지금 형용사를 붙여서 어떠하다 라고 서술어 쓴 거 보이시죠? 자, 하나님이 보셨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는 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이 신이 감정을 가진 존재구나. 혹은 막 흐뭇해 하는 거잖아요. 오, 남자한테 참 보기 좋네 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가진 존재네. And he separate. 자, 하나님이 신이 separated 나누어 놓았습니다. separate에다가 ed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는 나누었습니다. 무엇을요? 뭘 나눴나 궁금하잖아요. the light, 예, 빛을요. 그런데 출발지가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계속해서 기능어의 이미지 제가 새롭게 인식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From, 자, 출발지가 어디냐? 어디서 비롯됐냐? darkness. 자, 어둠에서 빛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God called,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called는요, 누가 누구를 불렀다 할 때도 쓰지만 또 I called her, 그럼 내가 이렇게 전화했어 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름을 붙여서 불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단어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쓰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라, 관액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름을 붙여서 불렀는데 the light, 그 빛을요, day라고 했답니다. And the darkness, 어둠은요, 이 called 부르시기를 night라고 불렀답니다. And there was an evening, 있었어요.
evening이라고는 밤이 되는 것, 그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는 것. 예, 그게 물론 이게 뭐 과거 진행형으로 또 볼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유연하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었는데 그거를 여기 대시가 나왔죠. 이 대시는요. 문장에 부제목이 있으면 거기 앞뒤로 이렇게 나오면서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the first day, 첫 번째 날이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6절 and God said, 일단 말씀하셨어요. Let there be a vault. 이번에는 뭐가 있으라고 했다고요? vault입니다. vault는 둥근 지붕이 있는 방이나 공간을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허공이라고 할게요. between 양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갈게요. waters, 예, 물들이 이 vault의 양쪽에 있어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 제가 지금 방금 to를 뭐라 그랬어요? 네,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는요.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to에 대한 이미지는 이거 하나라고 합니다. to, 쭉 나아가서.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나아가서 만나는 것은,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다양한 투부정사의 용법들 다 생각 안 하셔도 얼마든지 의미를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예, separate요. 예, 나누는 거를 하고자 하는 거다. 자, 나눠놨어요. 자, vault가 있고요. 뭐 위쪽 아래쪽이든 양옆이든 어쨌든 between이니까 얘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vault라는 게 사이에 끼어 있고 어느 쪽이든 양쪽으로 뭐가 있는데 이 양쪽으로 있는 게 물이라는 거죠, 지금. vault가 있고요. 양쪽에 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이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물에서 물로요. water from water. 7절입니다. So, 그래서 God 하나님께서 made 만드셨어요. make의 과거형이죠. made 만드셨습니다. 뭐를요? The vault.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나눠 놓으셨어요. separated the water. 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뭐냐? under. 자,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게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The vault. 잘 생각해 보세요. 순서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 어순에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주어 먼저 말하고 저 뒤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어를 어, 해석을 해야 한국어 어순에 맞고 이해가 잘 되지만 사실은 들을 때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영어가 나오는 그 말대로 즉청즉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보를 덧붙여 가는 영어의 어순대로 어, 또 같이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vault가 있고요. 나누어져 있는 게 있는데 물인데 그게 위에 있는 물하고 아래에 있는 물 예,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물은요. 자, above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over가 위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말로는 다 위인 거예요. 그러면 on the 위고요. above the 위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over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전면적으로 쭉 덮고 있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 on도 꼭 이렇게 위에 붙어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가 됐든 어쨌든 붙어 있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above도 지금 먼저 언급된 이 water요.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water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bove가 있으면요. 기준선이 있고 워러가 있는데 기준선 아래에 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it니까 워러죠.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separate 된 게, vault가 있고, 여기 물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진 이 물에서부터 물이 나눠져서 중간에 이렇게 vault가 있다는 이야기죠. 5절입니다. God called the light, 그 빛을 day라고 부르셨고, and it was so. 그리고 그래서 and를 그리고 이렇게 딱 대응해서 외우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일종의 다리예요. 연결어, but, and 이런 것들은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내용과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라고 해서 다리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됐대요. 물과 물을 나눠서 허공을 두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렇게 됐답니다. 8절 God called 하나님께서 the vault 그 허공을 그 공중의 빈 공간을 sky라고 부르셨대요.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econd day. 이 장에서 반복되는 거는 제가 좀 피할게요. 8절이요. God called the vault sky. 그 빈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9절. And God said, let the water 자, 물이 있도록 하고요. 그 물이 어디 있냐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은 sky, 하늘이요.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sky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물들한테 모여라, be gathered, 모여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바람 또는 나아가서 만나는 것은 그래서 방향성이 이렇게 화살표라고 했으니까요. 자, 나아갑니다. 근데 만나지는 게 여기서는 one place, 한 장소네요. 물들이 한 장소로 쭉 모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And let dry ground appear. Let dry ground.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은 appear, 나타나라. And it was so.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10절 God called the dry ground, 그 마른 땅을 land라고 부르셨답니다. And they gathered, 모였어요. waters, 물들이요. 그 모인 물들을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He called seas, 바다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름 붙인 게 어떤 거였어요? 네, 5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이셨어요. 그럼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권,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죠. 자, 10절 후반부요. And God saw,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걸 보시니까 it was good, 창조한 그 땅들과 바다들을 보시고 참 흐뭇해 하셨다 하는 거죠. 11절이요. Then 그리고 나서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Let the land produce. 땅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Produce, 생산을 해라. Vegetation, 이 vegetation은요, 식물군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제 나무도 있고 막 나물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칭으로 vegetation인데요. 그래서 여기 이 콜론이 나온 거죠. 이 콜론은요, 앞뒤 문장이 대등한데 추가 설명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seed bearing, 씨앗을 bear하는 거는 품고 있다라는 거니까 품고 있는 plant, 식물들이요. and trees, 나무들이요. 근데 어디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on이 나왔죠. 접촉면, 접촉된 장소입니다. The land, 땅이네요. 뭐 대지라고 해도 되고요. The bear fruit, 씨앗을 가진 열매요. 씨앗을 가진 열매. 자, 함께하는 것은 제가 with, 함께하는 것은 또는 모인 채로. 그러니까 그 fruit 안에 뭘 품고 있어요? 씨앗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it는 앞에 있는 fruit가 되겠죠. According to, 자, 뭐에 따라서 하냐면 their,
they의 소유격입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외우신 분들 계실까요? 뭐 I, mine, me, mine 막 이렇게 따따따따 비행기 표 그려놓고 그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다양한 텍스트를 꾸준하게 많이 보시면 이렇게 좀 저절로 익혀지는 것 같아요. 책을 처음에 읽을 때는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또는 먼저 읽어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their 그들의 various kinds 다양한 종류들에 따라서 and it was so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예, 여기 보면 계속 according to 그들의 종류들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그들의 종류에 따라서라는 말을 반복을 해서 얘기하시냐면 카오스 속에서 빅뱅을 통해서 작은 분자들이 장구한 역사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자꾸자꾸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뭐 유인원 같은 모습에서 인간이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그렇게 만들었었다. 해서 according to their kind, their various kin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첫째 날에도 it was good 하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세 번째 날까지 했는데 세 번째 날에도 it was good 하고 하나님의 이 감정 상태를 좀 흐뭇해한다, 너무너무 좋다 이런 감정 상태를 드러내셨는데 두 번째 날 물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요. 그 노아의 홍수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전 지구적인 그 대홍수, 물 심판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아기가 딱딱 맞고요.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흥미를 가지시라고 일부러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읽다 보면 저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또 많이 필요해서 혼자서 읽을 때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도움을 좀 받거나 참고되는 사항들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읽힙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제 14절부터 계속 이어가 보겠고요. 지금 한 거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주어와 서술어라고 문장 성분을 말씀드리면서 서술어를 이루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비동사로 서술어가 이루어진 것, 그 영어 여순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문법에서 전치사라고 배운 거 1대1로 뜻을 대응해서 전치사도 그렇고 연결어도 그렇고 우리가 접속사라고 배운 거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1대1로 대응해서 외우지 말고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문맥에 맞게 이렇게 확장해서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가지는 to의 이미지 쭉 나아가는 방향성 있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between 양쪽에 뭐가 있다. 그다음에 뭐 over, 그다음에 on, above, under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이고 이거 되게 안 외워진다 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꾸준히 하시다 보면 워낙 많이 반복이 되니까 성실하게 계속만 한다면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애써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제가 또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온 천지를 창조한 주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 것을 처음부터 아주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한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고 변형되지 않은 온전한 기록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는 이런 책이 성경 말고 또 있나요? 전 되게 궁금해갖고 그런 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읽어볼 의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어요. 정말 음, 기록의 정확성이나 보존되어 온 그 역사적인 그 놀라움 외에도 내용의 흥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어를 좀 읽고 있잖아요. 영어를 배우는 데 굉장히 좋은 텍스트입니다. 저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4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